저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고 이제 12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계속 잘 걸어갈 것인가 그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 또 어려움에 대해서 연단에 대해서 이렇게 그 바른 시각을 가질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징계하는 거라는 것 그렇게 기억해야 됨을 보았는데요. 이제 지난주에는 그 개인을 넘어서서 이렇게 공동체 차원에서 그 믿음으로 잘 걸어가기 위해 공동체가 있다는 것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붙잡아주는 공동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공동체 돼야 되고, 건강한 공동체는 깨끗함하고 또 따뜻함이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 보았습니다. 깨끗함만 있으면은 율법적 되기 쉽고, 따뜻함만 있으면은 본질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깨끗함과 또 따뜻함이 공존할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 줄 수 있게 된다. 그것을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잘 걸어가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것을 말해 주는데요. 믿음으로 잘 걸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있어야 될 건 뭐냐면, 저희들 믿음이 소중하다. 그거를 이렇게 절감하는 겁니다. 소중한데 함부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소중한데 그냥 뭐 내팽개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음으로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갖게 된 믿음이 정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절대 버릴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아주 이렇게 좀 절감하고 있는 것,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정체됐다고 하고 또 지금은 위기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위기는 또 기회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기회입니다. 그동안 신앙이 값싼 신앙, 복음이 값싼 복음으로 변질된 면이 있어요. 교회 한 구성원이 된 게 정말 복음 듣고 신앙 때문에 나오기보다 그냥 뭐 여러 가지 연유로 그냥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그분들이 막 많이 그 교회를 떠나고 또 신앙을 떠나고, 그래서 뭐 1000만이 뭐 800만 됐다. 지금 실제로 800만도 아니다. 뭐 그래서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이 정말 복음이 복음답게, 신앙이 신앙답게 세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좀 막 어려워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갖고 어려워서 정말 내가 기독교라는 신앙을 갖겠다라고 할 때는 정말 복음과 부딪힘이 있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공동체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목회자들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뭐 간혹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뭐 어쩌다 보니까 태평양 건너오면서 목사도 되고 막 어쩌다 보니까 목사가 됐어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좀 아니라 소명 있는 분들은 남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이렇게 만약 있다면은, 그런 분들이 있다면 좀 정화가 되고, 그래서 저희 기독교가 좀 건강한 기독교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는, 지금이 어쩌면 기회다. 그냥 이렇게 뭐 바람만 휙 불어도 날아가는데 그냥 나 성도다 그러고 뭐 이렇게 교회 인원수 채우고 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갖고 다시 정말 진정한 교회로, 진정한 예수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지금이 어쩌면은 기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소중해야 된다. 그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다시 보시면은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 불이 붙는 산, 또 19절에 나팔 소리에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에 오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그 사건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당신에게 말씀하게 하고 당신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너무 그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 모세도 이렇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를 보고 살 수 있는 자가 없다고 그런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율법 시대를 말합니다. 율법 시대는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운 모습이 많았었잖아요.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분향하는데 다른 불 갖고 분향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삼켰다라고 하잖아요. 나답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다윗이 이제 법궤로 옮겨갈 때 그때 수레가 뛰니까는 그 수레 위에 있는 법궤를 자기 손으로 이렇게 붙잡는다 하다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치시잖아요. 그 율법 시대는 잘못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도 당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도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다가 야훼라는 그 말이 나오면 가서 목욕하고 또 붓을 빨고 다시 야훼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2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너희가 그렇게 이 앞에는 시내산 얘기였었는데 시내산이 아니고 너희들은 이제 시온산에 이르렀다고 그럽니다. 시온산은 율법인 그 시내산하고 이렇게 대조되는 곳이죠.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는 곳입니다.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곳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는 곳이라고. 하늘에 기록되었다고 하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천국 보좌 주변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장면이죠. 천상의 축제입니다. 율법 시대는 두려움으로 섬기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은혜의 시대가 온 겁니다. 그 율법 시대 제사는 두려움으로 드렸다면은 그냥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됐다면 이제 은혜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 은혜의 시대가 어떻게 오게 됐는가? 24절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그 아벨의 그 순교의 피, 첫 번째 순교자인 아벨의 믿음이 정말 귀하잖아요. 그 순교의 피가 정말 귀한 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는 그것보다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의 피로 저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상의 축제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율법 시대는 두려움으로 섬겼어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은혜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된 것, 그 신의 산이 아니고 시온산에 이르게 된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그 히브리 기자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소중한 믿음을 받았기에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예수의 흘린 보혈로 구원받은 그 소중한 믿음을 가졌기에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25절 보시면은요, 첫 번째로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기 거역, 배반이 나옵니다. 배교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소중한 믿음을 받았는데 다시 신의 산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러지 말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서두에도 이제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기독교인의 감수하는 게 마음이 아프지만 나쁘지만은 않아요. 정말 신앙이 소중하다면요, 신앙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신자라는 배지만 달고 있던 그 사람들로 교회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정말 나는 신앙을 버릴 수 없다고, 나는 예수를 떠날 수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고 그런 사람들로 교회가 구성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이제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신앙 고백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때가 온 겁니다. 저희들 정말 소중한 것은요 저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나는 이거는 꼭 잘 간직하고 있어야지, 절대 버리지 말고, 아마 그런 물건들 같은 게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안 버리려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미국에 왔을 때 이렇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앞으로 이렇게 이제 뭐 하나님이 어디를 가게 하면은 그곳에 이렇게 경치가 담긴 뭐 아니면 그곳 이렇게 모습이 담긴 그런 엽서를 한 장씩 그냥 좀 모아야겠다. 뭐 난 별다른 취미도 없고 뭐 그렇다고 우표를 모을 것도 아니고 근데 어디를 하나님이 이제 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엽서를 모으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한 장 두 장 모았어요. 뭐 이렇게 시카고 갔을 때도 한 장 모으고, 뭐 달라스 갔을 때도 한 장 모으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한 10몇 군데를 가본 것 같아요. 선교지들 가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또 선교지들도 좀 제법 갔어요. 그래갖고 30년이 되니까요, 그 사진첩이 이렇게 보면은, 이야 진짜 우물안 개구리가 많이 다녔다, 그 하나님 은혜다, 그거 보면서 그 마음이 이렇게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뭐 값으로 따지면은 뭐 얼마 안 가는 거지만 저한테 굉장히 소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렇게 안 버리는 게, 저는 그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봤던 성경을 이렇게 모아놓게 됐어요. 그 풀러 신학교의 클린턴이라는 그 교수가 자기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 책 성경을 갖고 공부하고 그랬던 성경들을 이렇게 모아놨다고 한번 이렇게 어느 강좌에 갖고 이렇게 한 10권 가까이 되신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래갖고 저도 돌아와고서는 성경을 딱 보니까는 저희 처음 이렇게 전에는 제가 처음 산 성경이 이제 탐슨이라는 이렇게 주석이 많이 이렇게 있는 그 성경이었는데요. 그건 컸어요. 성경이 크고 두껍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안 버리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거부터 해갖고 미국 가서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영어 있는 그 성경 해갖고 영어 성경, 그러다가 이제 영어 번역 중에서 NASB라는 번역이 있어요. 그게 원문에 아주 많이 충실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놔갖고 NASB가 있는 성경 보다가, 그래갖고 그동안 그 성경을 보면서 공부했던 성경이 4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 2권 이렇게 강단에서 보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할 때 보는 한영으로 있는 그 성경이 그 방에 하나 있고, 그래갖고 6권이 있는데, 하여튼 4권은 집에 잘 보관하고 있고 안 버리고. 근데 예, 근데 그거 보면서요, 저때 막 뜨거운 마음으로 탐슨 성경 샀던 거, 그때 그게 좀 값이 있었어요. 전 제가 사기에는 좀 싸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그거 막 샀어요. 그거 또 그 영어 성경 있는 거 막 공부하고 막 옆에 보면 이렇게 그때 막 옆에 메모해 놓은 것들, 이런 거 보면서 신앙의 어떤 그 기억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2가지는 제가 이렇게 안 버릴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들 소중한 거는 안 버립니다. 이렇게 저희 안에는 제가 막 영어 공부할 때 봤던 한영 영한 사정, 그게 보면 막 거기 막 하여튼 막 손때가 얼마나 묻었는지 몰라요. 근데 저희 안에는 그게 신기한지 그걸 이렇게 하여튼 잘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어느 때라도 버릴 수 있더라고요. 그 손때는 그렇게 묻었는데 어느 때라도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신앙에 이렇게 관련된 건 성경,
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거, 그건 소중하더라고요. 저희들 마찬가지로 믿음이 소중한 사람은요 절대 믿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 4월부터 다시 예배를 오픈했는데 저희 교우들 중에 한 25%쯤은 아직 한 번도 교회를 안 오셨어요. 혹시 강물에 멀리 떠내려가신 분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이제 아마 그런 현상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다시 믿음으로 모으긴 모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소중한 사람은 이제 저희가 다시 이렇게 할 때입니다. 다시 할 때입니다. 정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코로나가 아니라 15개월 예배 모일 수 없는 그때가 아니라 중국처럼 모이지 마라, 너희들 절대 모이면 안 된다, 이제 주일학교 없애라, 그러고 지하로 숨어 들어가고, 난 그래도 난 절대 떠날 수 없다. 이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교회가 다시 세워야 될 때입니다. 아멘. 예, 저희가 정말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정말 믿음이 소중한 사람, 그런 교회 되길. 그냥 왔다가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그냥 흔들리고 날아가고, 그게 아니라 정말 그냥 핍박이 와도 난 떠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그 교회, 그 교회로 저희 같이 나가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히브리 기자가 이 소중한 믿음을 받았는데 절대 배반하지 말자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됐다고 그냥 계속 은혜만 있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26절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않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실 것이라. 다시 한번 진동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땅뿐만 아니고 신의 산에서는 땅만 흔들렸지만 하늘도 진동하는 그런 때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저희 봤었죠? 학개서 2장 6절이요. 저희 학개서 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종말의 때를 얘기한다는 거 말씀드렸었는데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진동하실 때가 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18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우리는 그런데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보장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받게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데요, 여기 은혜라고 번역한 단어는 원어로는 카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감사한 그런 뜻입니다. 감사한.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이것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그런 뜻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보장된 믿음을 받았기에 감사하는 마음 갖자. 저희가 믿음 갖게 되는 거, 하나님이 저희들을 자녀로 불러주신 거, 하나님이 저희를 자기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갖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중직을 하는 목사님 스토리를 이렇게 한번 보게 됐어요.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그 경우인데요. 대형교회 이제 부목사셨다가 이렇게 나와서 개척을 하게 되시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중직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시게 되셨더라고요. 근데 일을 세 가지를 하세요. 공사장에서 이렇게 레미콘을 이렇게 부으면은 삽으로 이제 그거를 이렇게 골고루 퍼지게 하는 그 공사장 일용직 일을 하고요. 그리고 또 배달 일을 하세요. 이렇게 음식 배달도 하고. 근데 배달 일을 하면서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전도용 물티슈를 준비해 갖고
난 목사인데 혹시 전도용 물티슈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배달 가갖고 물품 전해드리면서 이제 그래갖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그 같이 전해드리고 또 뭐 그건 싫다고 그러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안 드리고 이제 그 일 하시고 또 하루 정도는 이렇게 약간 자폐가 있는 아이를 돌보고 이제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섬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벌은 수익 갖고 또 어딘가에 이렇게 선교비도 보내고 또 누군가를 이렇게 돕기도 하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작은 교회지만 받으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공사장 일하시고 그 배달은 이렇게 시간 싸움이더라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시간 안에 막 배달 그냥 막 바쁘게 다니고 그러면 고단해서라도 뭐 난 일단 생활이 해결되니까 좀 일단 목회를 좀 뭐 나중에 하자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조그만 예배당을 이렇게 꾸며 놓으시고 이렇게 또 주일에는 이렇게 예배 인도하시고 그 자기를 부르신 그 소명을 이렇게 지켜나가시더라고요. 참 그 모습 이렇게 보게 됐어요.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믿음 주시고 또 어떤 직분 주시고 이렇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람을 이렇게 시간이 가면 익숙해지기 참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를 섬길 수 있다는 거 그거 감사하지 못하기도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각자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직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맡겨진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냥 덤덤하게 마지못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정말 소중한 이 믿음을 주셨고 또 나에게 이렇게 일을 맡겨주셨고 직분을 주셨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늘 행하려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다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고 합니다. 그 다음에 28절 중간에 보시면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여기 경건과 두려움,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여기 섬긴다라는 단어는 예배라는 의미가 훨씬 더 많이 담긴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건과 두려움과 기쁨으로 예배하자, 그럽니다. 경건과 두려움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같이 있을 수 있는데, 두려운데 기뻐요. 이건 좀 약간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두려워요. 그런데 기뻐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게 예배에서는 가능합니다. 정말 주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면 정말 이렇게 뭐 함부로 막 이렇게 뭐 막 떠들고 그럴 수도 없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에 막 압도가 되고, 그런데 또 마음에는 막 기쁨이 이렇게 채워지는, 그게 이제 가능해요. 그래서 두려운데 또 마음은 기쁜 거예요. 막 그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됐는데 마음은 기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저희 이렇게 팬데믹 있을 때 이렇게 모이지 못할 때, 그때 이제 그 주일 예배를 끝나고 나면은 이제 막 댁에서 예배,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다 나 더 이상 못 드리겠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오신 분들이 이렇게 그때 이렇게 예배를 같이 그냥 뛰어 앉아서 드릴 때, 끝나고 나면은 그때는 한 분도, 전에는 예배 끝나면 바로 뭐 축도 마치고 그냥 잠깐 기도하고 다 나와서 인사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 한 분도 그냥 나가지 않고 찬양팀이 여기서 한 3분 4분 이렇게 찬양을 하시잖아요. 끝날 때 다 그때 다 자리에서 다 기도하시. 근데 그게 이제 지금도 상당수가 많이 그러시잖아요. 그래갖고 근데 이렇게 너무 몰입해서 이렇게 막 기도하시는데, 정말 예배드리고 몰입해서 기도하는데 거기 가고 빨리 나오세요 뭐 아니라든가 뭐 정말 누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간 그 모습으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예배하는 그 예배 끝나고 그러시는 거 보면서 참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예배입니다. 두려운데 하나님에게 압도당했는데 그런데 또 마음은 기쁜 거예요. 믿음의 소중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배반하지 말자고, 거기서 출발해서 감사하자고, 그리고 두려움과 기쁨으로 예배하자고. 배반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하고, 감사하는 정도에서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압도되지만 그러나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은 모든 것 불태워버리는 거죠. 얼마나 두려운지 시내 산에서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던 그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마지막에 그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시면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믿음으로 잘 걸어가기 위해서 믿음이 소중하다, 그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 봤어요. 오늘 금요예배 이렇게 드리시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 믿음이 소중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예배하시는 줄로 압니다. 저희들이 이제 은혜의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 은혜로 믿음 받게 되었다는 것 얘기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다가 절대 이렇게 신앙에서 멀어지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절대 그러지 말고, 또 이렇게 내가 정말 믿게 됐다, 그냥 믿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감사하면서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면서 그러나 또 임재가 있는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늘 그렇게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오늘 너희가 받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말해주는 그 히브리 기자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소유하게 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말해 주었는데, 하나님 저희들 그거 잊지 않고, 저희들도 잊지 않고 나에게 주신 이 은혜, 이 믿음 정말 소중한 거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절대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나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늘 되어지게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